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일과 안식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연휴를 맞이하여 여행을 가고 캠핑을 가고 골프를 치고 나간 그런 사람들을 마치 겨냥해서 표적 설교를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게 되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제목이 딱 겹치게 됐습니다. 안식일, 주일. 안식일은 무엇이며 주일은 어떤 것인가 오늘 명확히 확인하고 돌아가셔서 주일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좀 더 진지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 설교 3편에 할 내용을 갖다가 한 편에 모아서 제가 아주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이죠. 3편 정도에 나누어서 할 내용들을 모아서 한 편에 다 설명을 하느라고 조금 길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하면 앞으로 제가 하는 설교를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그 설교 테이프는 반드시 여러분이 갖고 여러 번 들으셔서 거의 외우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좀 벅차다, 힘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설교를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잠자리에 좀 일찍 들었어요. 왜냐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잘 준비하고 와야 되니까요. 근데 12시에 잠이 딱 깼어요. 깨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고민을 했냐면 어떻게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요. 제가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것을 어떻게 목사로서 회중에게 잘 전달해야 할까 이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어려웠다 그러면 제가 아주 굉장히 마음에 낙심이 된다. 그래서 이 주일과 안식일에 관한 것은 어떻게 더 쉽게 풀어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 성경에서 이 말씀에 1.1핵이라도 보태거나 빼면은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두려운,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서는데 성도들은 못 알아듣고 어떡하냐 말이죠. 그 고민하느라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12시부터 깨가지고 말똥말똥 새벽녘이 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더더군다나 교회는 무슨 재정이 빵꾸가 났다고 해서 김밥 아줌마가 매일 전화해가지고 돈 갚으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결국 새벽에 내가 미쳤지 목사가 왜 돼가지고 이런 흰머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봐요. 저는 흰머리가 없었거든요. 언제 거울을 봤더니 2달 만에 흰머리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 힘든 걸 내가 왜 해? 그러면서 하나 느낀 게 위로를 받은 게 뭐냐면 목회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교회 개척하면서 남들에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말씀 설교하는 거요. 제가 이 종교서적뿐만이 아니라 교양서적을 너무나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제대로 잘 전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 해박한 지식으로, 해박한 과학 지식으로, 교양 지식으로 이거 주물러 갖고 이거 하나 못 전하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가슴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구나.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 그러고 왔습니다. 항복. 자, 오늘 주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과 안식일. 우리는 주일을 너무나 진지하게 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피곤하다거나 그러면 잠도 못 이겨요. 주일이 그 잠보다도 못한 게 돼버린 거예요. 손님이 오면 그 주일이 또 아주 형편없이 저급한 것이 되어버려서 그거 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놀러 가야 돼요? 골프 치러 가야 됩니다. 그거 뭐 다음 주에 또 가면 되는데 지난주에도 갔는데 그런 식으로 주일은 자꾸 우리들에게 형편없고 저급하고 그런 소용없는 것들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명확하게 우리가 그 주일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하나하나 확인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헛수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종교 행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문화교회만큼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명확히 확인하고 신앙생활 하자라는 거예요. 일주일은 7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7날 중에 왜 우리는 유독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월요일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화요일날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왜 일요일은 노는 날이라서 그날 모이기 좋으니까 그날 예배 드리는 건가요? 왜 여러분 일요일날 오십니까? 왜 우리는 교회에서 회의해가지고 우리 화요일날 모입시다. 화요일날 저녁 9시에 모이고 금, 토, 일 그냥 연장 놓읍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주일날 모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토요일날 예배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왜 여러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까? 조그맣게 얘기해야지 또 다음 주에 쫓겨나면 끝난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것은? 성경은 분명히 어떤 특정한 날들에 매여 있는 것은 나쁘다고 그래요. 토요일이 좋은 날이다. 일요일이 거룩한 날이다. 월요일이 좋은 날이다. 그렇게 날에 매여 있으면 너희들은 잘못된 거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주일날 꼭 모이냐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들이 지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떠냐면 내가 헛수고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다고요. 골로새서 2장 16절로 가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너희들에게 절기와 안식일을 준 것이지 거기에 무슨 깊은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4장 5절로 가면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아니면 모든 날이 같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 다 괜찮다. 그러나 그 날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이나 토요일이나 어떤 날을 우리가 다른 날보다 낮게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면 괜찮다. 그러니까 목적이 그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왜 유독 그 주일만 우리는 고집하는가? 그리고 구약의 안식일의 규례를 따라서 주일날은 될 수 있으면 외식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자. 그렇게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는 재건파라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재건파는 일제시대 때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대단하다고요. 그분들은 주일날 절대 외식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차도 안 타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오느냐? 토요일날 옵니다. 토요일날 와서 자요. 교회에서 철야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철야해요.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에 집에 가요. 짜장면 어딜 짜장면을 사 먹어요? 주일날. 입술 루즈도 안 발라요. 주일날은요. 그런 영향들을 받아가지고 장로교에서는 주일날 외식하지 말아라. 짜장면 사 먹지 말아라. 뭐 물건 사지 말아라. 버스 타고 어디 여행 가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어려서부터. 우리 어렸을 때도 너무 목사님들이 그런 걸 좀 강조하셔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나오면서 그랬다잖아요. 목사님 그럼 짬뽕은요? 짬뽕도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배워왔다고.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은 그렇게 배워오셨잖아요. 주일날 짬뽕, 짜장면 사 먹으면 안 된다. 이래도 안 된다. 자, 그것은 무슨 의미이길래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지난번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전교인 볼링 대회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짜장면 사 먹었잖아요. 목사를 비롯해서 전교인이 그날 엄청난 죄를 진 건가요? 잘 확인하고 계셔야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소문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소문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주워 들은 소문으로 신앙생활을 한대요.
이 시대가 이렇게까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주일날 모이느냐에 대해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안식일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과 이 주일은 연결되는, 연속되어지는 점이 있고 또 이 불연속적인 면이 있어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져서 끊어져 버린 부분까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잘 확인해 놓으면 우리가 주일을 좀 더 잘 정리해서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죽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죽여라 그래요. 거기다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까지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길래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집요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자기들의 수준으로 재해석해가지고 아주 사악하고 악한 그런 율법주의를 만들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침을 뱉어가지고 땅이 이렇게 파이잖아요. 그럼 그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침을 뱉고 싶으면 어떻게 했냐면은 바위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바위에다 침을 뱉으면 그 바위를 뚫는 침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을 뱉고 싶으면 바위에다 침을 뱉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땅이 파이면 밭을 간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일이라고 취급했다고요. 그래서 바위에다 침을 뱉으면 괜찮다 그래요. 만약 손수건을 내가 2층에서 아래층으로 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건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이 손수건이 옷의 천으로 꿰매어 있으면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래로 가지고 내려가려면 그걸 옷에다가 꿰매서 가지고 내려가서 풀러가지고 넣었다고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형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셨을까? 안식일은요, 창세기 2장부터 언급이 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아직까지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말은 없어요.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창세기 2장부터 지금 힌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1절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위에 두 구절을 보면 이 안식일이 창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9절에서도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다 완성했으니까 이 일곱째 날은 나는 쉰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천지 창조를 첫째 날부터 여섯째까지 다 했다. 그리고 7일째 쉬었으므로 너희도 쉬어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쉰다라는 말, 이 말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말을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다 하셨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쉬어야 된다라는 데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고단하고 피곤해서 쉬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쉬었다라는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쉬셨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창조하신 그 창조가 우리가 다른 존재가 요만큼도 보탤 것 없는 완벽한 창조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안 한다고요. 그 말은 지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이제는 일곱째 날은 영원히 우리가 누리면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곱째 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조금 이따 한번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안식일은요, 이 창조와 연관이 있는 것이고 이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는 완벽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 천지 만물, 우주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일을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날 일을 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그 창조는 완벽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부인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일을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창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은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병자들을 안식일 날 꼭 고쳐요. 딴 날도 많은데 꼭 안식일 날 고쳐갖고 싸워요. 예수님은. 이상하죠? 그리고 안식일 날 밀을 부벼서 먹어요. 이상하죠? 그 질문 하나 던져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는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것을 요구하는 그런 율법들이 있는 반면에 안식일처럼 뭔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 그러한 율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구약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눠 놓았단 말이에요. 왜 나눠 놓은 것입니까? 이 땅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넬료의 사건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들을 막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잡아 먹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못 먹습니다. 이 부정한 동물들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런다고요. 구약시대에는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모델로 쓰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이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이 완성이 되니까 이제는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부정한 짐승들, 정결한 짐승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돼지고기, 돼지 삼겹살 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선지국 먹어도 괜찮아요. 돼지고기 안 먹고 무슨 안식교인들 안 먹죠, 여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그 정결하고 부정한 것, 그런 것이 이제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다 정결해 줄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자는 머리를 깎지 말아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왜 그런 거예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남자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신부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리고 머리를 깎으면 머리 위에다 뭘 써야 됐다고요. 왜요? 내 상위 권위자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머리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기도할 때 머리에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갖고 이거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남자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였고 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였구나. 그게 밝혀지게 되니까 이제는 짧게 깎고 지지고 볶고 난리쳐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상징성이 있는 게 있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풀리게 된 것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되어지지 않는다 말이에요. 율법이 완성되어진 것들은. 그러면 이 안식일은요. 안식일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천지 창조와 관련이 있어요. 그죠?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이고 우리가 요만큼도 보탤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다.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천지 창조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빛이 있으라 하셔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를 힌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천지 창조는 예수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에도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우리의 그 죄인된 모습들을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바로 창조는 그 이야기 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런 거라면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참 안식을 가져다 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망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거예요. 바로 창조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내가 너희들을 이제 새롭게 완전히 재창조, 뜯어 고쳐버릴 거야. 새 언약으로 뜯어 고쳐버릴 건데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바로 창조가 그렇게 완전하게 완성이 됐듯이 너희들이 못할 것이 요만큼도 없게 완성이 되었듯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들은 소망하고 기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여태까지는 창조로 그 안식일을 설명하셨지만 이제는 구원의 이야기를 갖고 그 안식일을 설명하신다고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구원을 가지고 이 안식일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이야기, 이 창조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다. 이것을 기념하라는 그 날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해 놓으시겠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라고 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은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부터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는 쓸모없는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을 상징하던 그 예수가 오셔서 그 안식일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일을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던 그 일들이 본체가 오심으로 해서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율법은 그렇게 완성이 됐고 주일은 뭡니까? 주일.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뭐예요? 주일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레위기 24장 5절로 가야 합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그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지난주에 했잖아요. 촛대, 향단, 떡상. 이 떡상에 진설병이 12개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놔두다가 안식일날 새 떡으로 갈아야 돼요. 그리고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날 새 떡으로 간다라는 거에 뭔가 의미가 있다고요. 안식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그 떡이 새 것으로 교체가 된다고요. 그 안식일날 뭔가 시작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창조를 완벽하게 하시고 7째 날 쉬셨습니다. 그 쉼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를 7째 날이라 하리라 라는 말이 없는 것처럼 영원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날은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째 날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7째 날이 그 안식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7째 날에 다른 일을 시작하셔야만 했어요. 어떤 일일까요? 이제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우리들 죄인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이 안에 새 창조를 하셔야만 할 그 일, 새로운 그 언약의 결과로 주어질 그 새 창조를 이제 7째 날에 시작하셔야 됐다고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너 왜 안식일에 일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말 해머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그러한 이야기라고요. 안식일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너도 일을 한다고? 그 일이 무슨 일이었냐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고 율법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완벽하게 다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돌아가신 그 일을 7째 날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8번째 날 그 결과인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할 우리에게 떨어질 그 저주가 7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심으로 다 이제 해결이 되고 8째 날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확인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 8번째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는 날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왜 8일째에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는지 아십니까? 할례라는 게 뭐죠? 이는 여인의 후손, 그 씨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자다라는 확인이죠.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가 오셔서 7일째까지의 그 일을 완성하시고 8일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8일째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이미 그 8일째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힌트하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은 문둥병자들이 있죠. 그 문둥병자들을 너는 정하다, 부정하다, 너 문둥병 맞다, 아니다 라는 것을 8일째에 제사장이 판단하고 심판한다고요. 7일 동안 두고 보다가. 왜 8일째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잔치를 벌이는 이 주일이 세상을 향해서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죽었다.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그날 그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거기 때문에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너는 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레위기에서 8일째에 너는 문둥병 환자, 저주받은 자, 너는 아닌 자,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벌써 레위기에서부터 8째 날 주일을 계속 힌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동참한 자들이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들이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주의 날, 주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은 개판으로 살다가 일주일날 한번 달랑 와주면 당신은 나를 용서해 하셔야만 할 의무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따지는 게 기독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매분, 매시, 매초 이 주일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날만 모이냐? 화요일날 모이면 안 되냐? 수요일날 모이면 안 되냐? 금요일날 모이면 안 되냐? 다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화요일날 예배드리던 수요일날 예배드리던 목요일날 예배드리던 그 안식 후 첫날의 의미 그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완성하시고 8일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버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근거로 예배를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날이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약속을 했어요. 이왕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신 그 8번째 날 모여서 예배 드리자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화요일 날 모여도 되고 수요일 날 모여도 되고 금요일 날 모여도 되고 다 괜찮지만 그 의미가 정확히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이왕이면 그날 모여서 그날을 기념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하자. 그렇게 약속되어진 거라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이 다른 날보다 거룩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날은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일이지만 한국은 월요일이잖아요. 이 날이 이 시가 그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11시에 예배 드리는 거 그거는 마틴 루터가 토요일날 하도 선술집에서 사람들하고 토론을 많이 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갖고 11시에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11시에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나 날짜에 의미는 없다고요. 그러면 주일날 일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보십시오. 에스겔서 44장 15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베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베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차림을 말씀하시는데 제사장은 땀나는 옷을 입으면 안 된다 그래요. 땀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저주. 너는 이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못 먹고 산다 그런다고요. 아담은 땀 흘리지 않아도 열매와 소산을 거둘 수 있는 자였어요.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아담은 못 살아요. 우리의 수고로만 우리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실 그 구원의 일을 이 제사장의 그림자로 모델로 형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지금 땀나는 옷을 입지 말아라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노력과 수고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주일날 이 일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 그 결과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게 주일날 일을 안 한다라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안식일날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안식일날 일을 하셨다고요. 그래놓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7일째의 이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 예수께서 하실 일, 그 구원의 일, 예수님이 그래서 병자를 일으키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날. 그 일이 일어나야 하는 일, 그 일을 설명하는 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은요? 만약에 그 주일날 여러분들이 그 영혼 구원에 관계된 일로 말미암아 골프를 치러 가야 하는 일이 생기면 가십시오. 얼마든지 가십시오. 여러분이 그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주일날 일을 해야 한다면 내가 이웃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주일날은 피치 못하게 꼭 일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일하십시오. 괜찮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나중에 하나님이 너 왜 주일날 그렇게 가서 일하고 골프 쳤냐 그러면 김성수 목사가 하랬다고 얘기하세요. 순수하게 사심 없이 여러분의 욕심을 근거로 하지 않고 여러분의 쾌락과 행복을 근거로 하지 않은 일이라면 여러분은 골프 치러 가도 괜찮아요. 여행 가도 괜찮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사심 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우리와는 뭔가 좀 달라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면 꼭 교회에 가야 돼라고 알고 있다고요. 왜 우리가 술, 담배 안 합니까? 술, 담배 안 하는 게 무슨 죄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 하면 안 돼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술, 담배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혹시 시험을 받는다거나 혹시 그 길이 좀 더 멀어질까봐 까짓거 그러면 안 한다라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몸에 나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게 죄라고 이야기한 거라면 여러분은 커피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주일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다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골프 치고 있냐? 저 사람들은 어떻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면서 그렇게 그냥 박 터지게 부부싸움 하고 있냐? 뭐 우리랑 별 다를 거 없네. 우리 예수 안 믿는 우리나 예수 믿는 저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뭐하러 우리 예수 믿어야 돼?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성실하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야 맞아. 그날은 분명히 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요. 3.1절, 8.15 광복절이 왜 있습니까? 하도 이 망둥이 같은 머리로 자꾸 잊어버리니까 1년에 하루 그날 그런 날 경축일로 만들어서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주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는 주일날 못 지킨다고요. 잠 못 이기죠. 어떻게 이겨요? 뭘 알아야 이기죠.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아야 이기죠. 골프 어떻게 이겨요? 그 잔잔한 그린이 나를 유혹하는데 그 주일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이길 거 아닙니까? 신앙 없는 자들은 못 이깁니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이 땅의 것은 곧 지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저 영원한 진리를 바라며 살자.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게 요구되는 게 아니라고요. 힌두교인들은요. 참 진리는 그 브라마, 그 신 하나다. 이 온 우주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 브라마의 프로젝션, 투영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다 헛거야. 그러니까 우리 저 영원한 거 바라보며 살자. 그게 힌두교란 말이에요. 불교는 그것을 삼라만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진리의 투영, 그걸 삼라만상이다. 헬라 철학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데아라는 게 있는데 그 이데아가 참이고 이건 거짓이다. 그러니까 니네 여기에 눈 두지 말고 이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헬라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뭘 믿고 있는 거냐고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있다가 가는 곳이야. 그거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 내 삶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야.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이날만큼은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사는 날이 되어야 되겠다. 다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날 장사를 하는 게, 이날 일을 하는 게 엄청난 나에게 유익을 갖다 주지만 어차피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한정이 되어질 것이다. 아니, 내가 주일날 이 일 안 해가지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의 수준까지 오지 못했으면 여러분 주일날 일 하십시오. 가게 문 여세요. 괜찮습니다. 괜히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 팔면 한 5,000불은 매상 올랐을 텐데 아니야 지금 6,000불 그 계산하느라고 가슴 아파할 거면 차라리 일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아울러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때 분명히 7일째에는 나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일째 2배를 다 주셨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물질이 정해져 있다면 이미 6일 동안에 다 허락하실 겁니다. 내가 7일 동안 일한 거나 6일 동안 일한 거나 쌤쌤이라면 7일 동안 하루 쉬죠 뭐. 그것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라 말아라 그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한 그 날만큼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늘나라만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인지 묵상하며 그렇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그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짜장면이 아니라 탕수육 사드셔도 괜찮아요. 그런 이유라면. 그렇지만 이 하루만큼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